누가복음 11장 34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 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몸의 등불, 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사오정이 학교를 갔는데 마침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설문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오정에게 눈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오정이 나 눈 안 파는데요 그랬대요. 당황한 선생님이 아니 눈이 몇이냐고 그랬더니 사오정이 불쾌하다는 듯이 나는 눈이 2개인데요 그랬대요. 눈이 얼마냐, 눈이 몇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력이 얼마냐 이렇게 이해하고 답하기 쉽죠. 그러나 사실 사오정의 답이 잘못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오정은 들리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한 거죠. 눈이 몇이냐? 2개라고. 눈이 얼마냐? 나는 눈 안 판다고. 사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의 구조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학습되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라든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그 생각을 맞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도 마찬가지죠. 물을 이런 네모라는 그릇에다가 넣으면 물은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물은 이 동그란 그릇에다 넣으면 동그랗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생각도 어떤 프레임에 어떤 틀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을 얻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빛은 굴곡지지 않습니다. 그죠? 빛은 직선으로 이렇게 나아가요. 그런데 뭔가 공기의 저항을 받거나 마치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고 나면 빛이 굴절되는 것처럼 말씀은 어떤 사건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리의 생각 속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학습되어졌던 경험되어졌던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어떤 틀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고정된 결론을 얻어내기 마련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 더하기 1은 뭘까요?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수학의 틀, 어떤 수식이라고 하는 틀 안에 이걸 대입하면 당연히 2라고 하는 답을 얻겠죠. 그렇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 더하기 1이 항상 1일까? 2일까? 억측이 될 수 있겠지만 과도한 변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기 물방울 하나가 있고 물방울 하나가 있어요. 1 더하기 1이면 뭐가 될까요? 여전히 물방울 하나가 되는 거죠. 좀 큰 물방울 하나가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가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이라든지 고정, 정형화되어져 있는 프레임 안에서 변형되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떤 사람은 있는 그대로 듣기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삐딱하게 듣는 경우도 있어요. 잘한다. 참 귀엽다. 이런 말을 들으면 잘하고 있구나. 내가 귀엽게 보이나 보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지만 내가 하는 게 뭐가 못마땅한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내 외모가 뭔가 불만족스러운가? 이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고 보니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전에 부목사 때 어떤 집사님에게
아유, 우리 집사님 오늘따라 공주님 같으세요. 그랬더니 되게 공주님처럼 이렇게 치장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공주님 같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들려온 얘기가 그 부목사님이 나한테 공주님 같다고. 그냥 나는 되게 이렇게 예쁘게 고상하게 하고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손끝 하나 물 하나 안 묻히고 되게 이게 뭐라 그러 깍쟁이처럼 일하는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얄밉게 말했다고.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게 말을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 나는 충격을 받았었죠. 말 한마디를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사물을 어떤 사건을 있는 그대로 외형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시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시력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얼마냐에 따라서 멀리 있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가까운 있는 것이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시력이 겉모양을 본다면 그 내면의 본질을 본다든지 그 가치를 바라보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안목이라고 표현하겠죠. 똑같이 뭔가를 바라보는 것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단순한 시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재해석해서 의미를 파악하고 어떤 속뜻을, 본질을, 가치를 판단하는 시력은 안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은 참 유용하게 우리 일상에 밀접하게 많은 부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금은 뭐 반지를 만든다든지 목걸이를 만든다든지 귀걸이를 만든다든지 또는 치과 치료에도 금이 사용되고 있죠. 예전에는 금이 부의 상징으로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금을 많이 달고 메고 다녔죠. 치장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화폐로도 쓰였었죠. 그래서 금화, 가끔 뭐 옛날에 땅속에 묻혀졌던 금화가 발견이 되어서 횡재하는 사람들도 가끔 미디어를 통해서 발견하게 보게 되는데 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도 금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소량이고 아주 미량이긴 하지만 금은 이런 전자기기에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전자제품들은 다 쓰고 나면 고장이 나면 폐기 처리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금을 빼내는 사람들,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서 이 버려지는 폐 가전에서 금을 추출해내는 기술들을 개발해서 빼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고된 과정이에요.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에요. 아주 독성 화학 물질을 사용하기도 하는가 하면 저 많은 폐 가전 안에서 고작 얻어내는 금붙이는 요만큼 아주 작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저런 폐 가전 속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값어치 있는 금붙이를 얻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버려진 폐가전을 버리면서 이거는 폐기물이라고 버리는 것이라고 여기지만 어떤 사람 눈에는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금덩이, 금붙이를 보는 눈이 있는 거죠. 본질을 볼 수 있는 뭔가 다른 각도로 보는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팬데믹에 이르렀던 것처럼 죄는 정말 세상 가운데 들어온 이후로 그 파장과 그 파괴력은 어마무시했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곳에도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결론을 얻게 됩니다. 죄는 마치 음식물 쓰레기처럼
가만히 뇌두면 저절로 정화되고 깨끗해지지 않아요. 더 부패되고 더 악취가 나는 썩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죄는 현대인들이 배출하는 쓰레기처럼 쉽게 분해되지도 않아요. 정화되지도 않아요. 가만히 놔두면 뭔가 자연 정화 작용을 통해서 이게 죄가 사라지거나 분해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있는 곳에서 머무르는 삶의 현장에서 부패시키고 더 확장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죄로 얼룩진 세상은 매립장에 묻혀진 쓰레기처럼 필요 없는 무가치, 죄로 인하여 세상은 계속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지난주에 엊그젠가요? 충격적인 뉴스 하나가 또 소개됐죠. 신림동에서 길 가는 행인들을 무참히 칼을 휘둘러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날벼락이 아닙니까? 그냥 길을 걷는데 웬 사람이 긴 칼을 들고 다니더니 그냥 아무나 이렇게 찔러대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나도 당할 수 있고 나도 언젠가 그러니까 길 가면서도 항상 주의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뭔가 내가 위험한 짓을 하고 뭔가 불안한 일들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도 누군가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죄는 이만큼 세상을 계속해서 부패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영혼을 썩게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안타까운 생명을 잇는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 들려져 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또야? 이 또라는 말은 무슨 의미죠? 너무 어렵지 않게, 너무 멀지 않게 이런 소식들이 자주 우리의 귀에 들려온다는 말이겠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로 얼룩져 있고 죄로 계속해서 부패해져 가고 있고 그런 세상은 정말 무가치한 쓰레기처럼 보여질 만도 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세상에 죄가 관영함으로, 관영이라는 말은 컵에 물이 차서 더 이상 한 방울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얼마나 가득 찼는지 넘칠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 세상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로 하셨는데 물로 쓸어버리시죠. 새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도 노아의 가족,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시지요.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다 쓸어버리고 다 밀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희망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시는 거죠. 세상에도 그런 소식들이 가끔 들려오지 않습니까? 어제도 인터넷 뉴스를 하나 읽는데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어떤 여성분이 바쁜 출근길에 버스에 올라탔는데 교통카드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당황하고 어려워하니까 운전기사가 괜찮다고 그냥 타시라고 또 그걸 가지고 언제 또 집에 갔다 오시겠느냐고 제가 살을 조금 더 붙이면 그냥 들어가시라고 했대요. 이 여성분이 내리면서도 감사하다고 연일 고맙다고. 저는 언젠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똑같은 상황을 만난 거 이런 상황을 경험했어요. 저도 간접적으로 버스 기사가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렸어요, 진짜로. 근데 이 분은 그냥 태웠어요. 태우고 목적지까지 가면서 이 여성분이 내리면서 감사하다고. 근데 며칠 후에 그 버스 회사로 그 피로회복제 음료수가 여러 박스가 배달이 됐대요. 수십 개들이 몇 박스니까 아마 한 300-400개 되는 그 조합원들이 다 마시고도 남을 음료수가 배달이 됐대요. 무명으로 사연과 함께.
내용인즉슨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고마우면서도 감사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작은 배려에 이렇게 고맙게 배려하는 모습, 그런 따뜻한 기사들이 종종 들려오기도 하지요. 세상이 죄로 얼룩져 있고 부정적이고 부패한 소식들, 죄된 소식들만 들려오는 모습을 보면 정말 나 같아도 하나님처럼 정말 세상은 정말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접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안에서 가치가 있는 어떤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쓰레기는 버리는 거야, 쓰레기는 악취가 나기 마련이야, 쓰레기는 빨리 버리면 빨리 버릴수록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고정된 프레임, 틀 안에서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금붙이를 보는 눈, 뭔가 희망을 보는 눈은,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그런 눈이 있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거라는 거죠. 연일 무더운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뉴스를 통해서 보면 세계 곳곳에서 정말 유례없는 자연재해, 연일 세계 최고의 강수량을 뛰어넘고 어떤 여태 관측 길에 가장 높은 기온을 경신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만약 죄를 파도에 비교한다면 가장 큰 파도가 일었던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파도가 일었던 때는 언제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던 때, 관측 기록을 살펴보면 나오겠죠? 가장 많은 강수량을 보였던 때, 관측 기록을 찾아보면 나오겠죠. 죄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때가 언제일까? 만약 죄를 파도에 비교한다면 언제이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순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죄라는 이 사탄이 죄라고 하는 그 영향력을, 파괴력을 동원하되 온 힘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에 힘을 쏟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으로 온 몸에 맞으심으로 살점이 뜯겨져 나갔어요. 언젠가도 드렸던 말씀처럼 채찍은 가죽 끄트머리에 쇳덩이를 달았어요. 납덩어리를 달아가지고 채찍을 내리치는 순간 그저 그냥 채찍 자국이 남는 게 아니라 쇠초리 대듯이 그냥 이렇게 맞은 자리가 상처로 남는 게 아니라 살점이 뜯겨져 나가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짊어지고 올라가는 순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쳐 넘어지고 쓰러지고 땀을 흘리고 그 땀방울이 어디로 스며들어요? 찢겨져 나간 살점에 스며져 들어갔겠죠. 굉장히 고통이 극에 달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은 양손과 양손과 발목에 대못이 박혀야 했습니다. 대못이 박히는 그 순간 고통도 고통이지만 대못을 박으려고 준비하는 그 과정이 더 두려움이겠죠. 여러분, 주사를 맞을 때가 아픕니까? 주사를 맞기 전이 더 고통스럽습니까? 주사는 한 번도 안 맞아보셨습니까? 헌혈하다가도 보면 헌혈도 그렇게 많이 해도 헌혈은 바늘이 두껍거든요. 굵거든요. 헌혈하러 가서도 여러 번 갔어도 헌혈하기 위해서 바늘을 찌르는 고통보다 바늘을 찌르기 전에 그 두려움과 긴장감이 더 커요.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렇게 그냥 피 흘려 죽으시는 게 아니라 길고 뾰족한 창자국의 창에 의해서 옆구리가 찔렸어요. 그 모든 고통이 정말 극에 달하는 순간 하나님도 그 모습을 참아 보실 수 없었는지 온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그 육신의 고통, 육체적인 어떤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마음의 그 고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저는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지켜내겠습니다. 하나같이 제자들은 큰 소리를 쳤거든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은 하나같이 나도요, 나도요 하면서 예수님 어떤 순간에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혈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큰 소리 쳤거든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쳐 버렸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를 외치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변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죄수를 십자가에 달아라. 예수님을 향하여 성난 목소리를 내고 야유를 쏟아부으며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죄가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정말 악랄하게 그 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고 어쩌면 예수님에게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받았던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닐 겁니다. 질병이 고침을 받았고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앞에 등장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항변하거나 변호하거나 예수님을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든 상황들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과정 속에서 당했던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통증보다 더 마음이 아프고 무겁게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 중에도 극에 달았던 게 뭘까? 극에 달았던 상황, 극에 달았던 마음의 무거운 짐은 뭐였을까?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이겠다 싶어요. 가룟 유다. 방금 전까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와 함께 식탁을 같이 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3년 동안 다른 여느 제자들과 다르지 않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똑같이 말씀을 가르쳤고 기적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다 3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오픈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가룟 유다에게는 안 주시거나 조금 덜 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죠. 팔아버리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군인들을 내리고 병사들을 내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앞장서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그 인사 방식에 따라
예수님께 입 맞추면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인사했어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입맞춤입니까? 그 입맞춤이 군호가 된 거죠. 뭔가 사인이 됐던 거. 내가 거기 산에 올라가면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가장 먼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그 사람을 붙잡아라. 자기가 데리고 오는 군사들과 암호를 짠 거예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입맞추며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냥 나에게 좋은 정보를 지식을 알려주는 선생으로만 여겼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입맞추는 누가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걷는 모습만 봐도 얼굴 표정만 봐도 가룟 유다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눈동자를 봤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입맞춤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나를 팔아먹기 위해 나를 배반한 유다인 것을 알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에휴, 이 왼수 같은 놈이 드디어 나를 팔아버리는군. 내 이럴 줄 알았어. 과연 이게 최선이냐? 라고 하면서 추궁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뭔가 했겠죠. 내가 3년 동안 가르친 게 이것뿐이냐? 라고 하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이렇게 말하면서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고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온 그렇게 입맞춤하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친구여 라고 말해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느냐? 친구여 라고 말해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 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가룟 유다 그러면 곧 뭐죠? 죄인, 배신자, 배반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이름만 들어도 그냥 치가 떨리는,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옛날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 목사님이 은행나무를 심어 놓으셨는데 12제자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12그루의 은행나무를 심어 놨대요. 그리고 거기다 이름표를 달아놨는데 요건 베드로의 은행나무, 요건 마태의 은행나무, 요건 요한의 은행나무. 다른 은행나무는 다 잘 자라요. 특히 베드로의 은행나무는 무럭무럭 잘 자라더래요. 근데 가룟 유다의 은행나무는 비실비실하고 잎도 푸르지 않고 잘 안 자르더래요. 우리 잘 알듯이 식물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쏟으면 잘 자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관심하고 그러면 잘 안 자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기도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은행나무는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한 번 더 짚고 기도하고 막 이랬대는데 가룟 유다의 은행나무는 관심조차, 눈길조차, 아니 오히려 외면하는 그런 욕하는 모습 속에서 오히려 그 은행나무는 잘 안 자라더라. 그런 설명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어떤 고정된 틀이 있어요. 사고의 어떤 형식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 이코르 죄인, 배신자. 가룟 유다는 나쁜 사람. 이런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 이콜 죄인, 배신자. 마치 폐기물처럼 버려져야 할 쓰레기로 여기지 않으시고 친구여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배신자이지만 유다가 자신을 팔아버린 사람이긴 하지만 여전히 유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직은 나의 제자,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 않으신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다의 죄가 없어지거나 예수님은 유다의 죄를 어떤 죄로 여기지 않으시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유다를 완전한 죄인으로 낙인 찍거나 버린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유다를 향한 연민의 마음, 유다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유다를 대하셨고 부르셨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셨다는 거죠. 마치 폐기물 속에서 금덩이를 볼 수 있는 시각을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누가 봐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유다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친구여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 연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룟 유다와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친구여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버려질 아무 가치 없는 무가치한 쓰레기처럼 버려질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소중한 금붙이처럼 우리를 여기시고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죠. 어떤 고정된 틀이라든지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프레임에 갇혀져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아이가 놀이터에서 진흙 웅덩이에서 놀고 있어요. 잠깐만 놀아도 신발이 지저분해지고 흙탕물이 옷에 묻고 손발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고 대하시겠습니까? 에이, 얘야 지저분해. 빨리 집에 가서 씻어. 옷이 더러워지잖아. 하면서 그 아이를 대할 거예요. 근데 그 부모는 어떻게 대할까요? 그 아이가 지저분해도 비록 냄새가 나더라도 그 아이를 손을 잡아주고 그 아이를 벌떡 안아서라도 집에 데려가 씻겨주고 빨아주겠죠. 부모는 그런 거죠. 그죠? 우리는 그냥 더러우니까 지저분하니까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부모는 그 자식을 대하는 마음 자체가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이 있는데 장남으로부터 이새가 사무엘 앞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장남이 되게 훤칠하고 잘생겼나 봐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장남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지정하신 왕이 될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서 주섬주섬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은 아니다. 패스. 내가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아들도 두 번째 아들도 세 번째 아들도 다 패스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내 아들 그 자리에 불러오지도 않은 아버지가 얘는 아닐 거야. 얘는 아니겠지. 당연히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막내 아들이 오는 순간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아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이세의 아들,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을 보시면서 패스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조차, 사무엘 너조차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세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은 내가 이미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하나님이 콕 집어서 다윗을 세워서 왕을 삼으시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실 우리의 눈은 한계가 있죠.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선하게 생겼지만 사실 그 선한 사람의 입에서 지저분한 말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보지 않습니까? 정말 누가 봐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독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 알고 봤더니 숨은 곳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의인으로 그려지는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은 보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중심을. 누가 봐도 다 주일날 성경책 들고 예배 자리에 가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중심을 보실 때 이 사람이 정말 말씀에 집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지 온 마음을 향하여 다하여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시죠.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 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거예요. 눈이 몸의 등불이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시력을 좋게 잘 관리해라 이런 의미일까?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눈이 몸의 등불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등불은 무슨 의미가 있죠? 어둠을 밝히는, 그렇죠?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눈이 등불이라는 말은 눈이 죄를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눈이.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의 등불과 같은 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하고 눈이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라는 거죠. 죄된 세상, 죄에 물들어서 죄에 쩌들어서 죄된 생각만 하고 죄된 것만 보고 달려가는 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중심을 볼 줄 알고 그 이면을 볼 줄 알고 예수님처럼 여전히 가룟 유다 안에서도 친구여라고 부를 수 있는 폐기물처럼 버리는 쓰레기 가운데서도 금붙이를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눈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내 몸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 몸도 밝을 것이다. 눈이 어두워지면, 눈이 죄로 물들어 버리면 온 몸도 어두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죠. 그렇죠? 눈이 욕심에 가리어져서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죠. 뭔가 씌워서, 뭔가 콩깍지가 씌워서 세상 것에만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것만 보여요.
그러나 그 눈꺼풀을, 그 덮여져 있는 꺼풀을 벗기고 나면 진실을 볼 수 있고 진리를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실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셨죠? 말씀했죠?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이 열려서 앞을 볼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선생, 스승으로 랍비로 여겼지만 앞을 볼 수 없었던 소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로, 즉 메시아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왕으로 여겼던 거예요. 보았던 거죠. 눈이 열려져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눈이 닫혀져 있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몸을 지키는 등불, 몸을 어둠으로부터 보호하는 등불은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거나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안을 지키고 관리해야 하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거나 예민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참 세월이 흘러가면서 눈이 계속 침침해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시력이 나빠지는 모습들을 체감을 합니다. 체감을 해요. 그죠? 운전을 하면 요즘은 분간이 잘 안 돼요. 이정표가 뚜렷하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가끔. 체감을 하죠. 우리의 시력은, 우리의 어떤 볼 수 있는 능력은 세월이 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퇴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보고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는 폐기물 속에서도 금붙이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은 더 맑아지고 더 또렷해지고 더 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온 몸이 등불처럼 밝을 수 있다는 거죠. 죄로 물들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보는 거예요. 갇혀져 있는 프레임, 내게 이미 형성되어져 있던 어떤 틀에 의해서 볼 게 아니라 모든 상황과 모든 벌어지는 일들을, 사건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깨닫는 눈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그런 눈이 열리고 더 밝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